우리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바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 일이라고 하는데요. 신학교도 학교니까 이제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학교 시험 기간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한 신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치를 때 너무 긴장했는지 그 답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나는 시간이 이제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적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다고 이제 백지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하나도 쓰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다 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0점, 당신 신학생은 빵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학생 마음이 참 동감이 가요. 왜냐하면 저도 시험 볼 때 비슷한 그런 경우, 저는 그렇다고 빵점은 맞지 않았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신학생이 빵점은 맞았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 이 태도는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는 공부 못해가지고 하나도 적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도 그 마음은 참 기특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래 여러분, 빵점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100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빵점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나는 빵점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점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그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빵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소중한 교훈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그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그 신학생 얘기했지만 어쩌면
100점 인생으로 나아가는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25절 그 이하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쭉 밑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그 메마른 잔디에 물을 주면 그 잔디가 금방 파릇파릇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여인이 그랬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주님을 만나면서 다 죽어가던 그런 인생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활력을 얻고 새로 출발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2000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2025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2025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겠지만, 2025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멋진 그런 아름다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그 주님께 반응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상황일 때 찾아오셨는가, 만나 주셨는가?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힘들 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오늘 말씀 우리 읽었지만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몇 시쯤 되었다고요? 6시쯤 되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시는요 한낮 아닙니까? 그렇죠? 배도 좀 고프고 좀 나른하고 피곤하고 노곤해지기 쉬운 그 시간이 바로 12시. 그때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털썩 앉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낮 12시에 그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가장 힘이 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 자, 이것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피곤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난 12시에 우물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데, 이 마을의 우물은요 사실 그냥 물을 깃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빨래터 같은 경우, 또 우물 이런 경우는 다 어떤 장소가 됩니까? 단순히 빨래하고 물을 깃는 장소가 아니라 여인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수다 떨고 얘기를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자, 물 깃는 시간, 원래는 해 뜨기 전 이른 시간이 아니면 보통 저녁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난 12시,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게 혼자 온 거죠. 이렇게 외로운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우리가 외로울 때,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할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나 혼자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할 때, 목마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죠. 또 예수님은 그녀에게 뭐를 달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그 대화의 주제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목마른 것, 갈급한 것, 그러니까 이 주제로 지금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어보시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 그렇게 물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목마른 것처럼 너도 그럴 것이다. 너도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가 있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요, 주님의 그런 질문의 그 의도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노곤하고 피곤한 또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 갈급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른 그 여인을 향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근본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라. 이 여인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와 상관이 있냐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이 처방책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살아가면서 피곤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이 모든 것은 이 영적인 이 목마름, 이 갈급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그 처방책을 주겠다. 너는 내가 주는 샘물을 마셔야 된다.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언제 그 샘물을 마실 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언제 만나주시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치고 피곤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물길로 왔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물을 길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물은 아닐지라도 우리 일하면서, 직업 또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사실 매일매일 이 물을 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찾아오는 건 뭐냐면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지칠 뿐만 아니라 삶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허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 또 우리가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만 간신히 살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목마를 때, 갈급할 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이 지치고 허전하게 느끼는 것, 이건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영적인 이 근본적인 그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근본 해결책을 주시는 좋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내 옆에 서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거룩한 삶, 이 새로운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가? 특별히 2025년 이제 우리 신년 특세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한 열흘 지났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정말 멋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또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이 샘물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너의 남편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것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가장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걸 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너의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 너의 슬픔과 너의 인생의 그 피곤함이, 근본적인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잘 안다. 나를 믿고 나에게 그 문제를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죠.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의 남편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렇다고 정말 남편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죠? 그 남편이 아니라 너의 문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렇게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 이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2025년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너무 지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 찬양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찬양의 가사예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달려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소망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정말 멋진 출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사역, 직장, 비즈니스, 그리고 또 여러분 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올 한 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처럼 2025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그런 한 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들의 삶,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